사도 바울이 반모에서 인생의 신앙의 전환점을 이룰 수 있는 성경대로는 성격이 모관하고 급한 사람, 그러니까 우레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십자가 아래까지 나아갔을 때 그는 예수님의 유언을 받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많이 있었지만 요한아, 내 어머니를 내게 부탁한다. 그 유언을 받들고 그가 잘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마가의 다락방 이후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한 이후로 반모에 가장 지금 지중해 연안에 있는 관광지구지만 그때는 돌을 깨다가 집을 짓는 돌문화의 집을 짓는 그때에 죄인들이 모아서 아주 1급 죄인들을 모아서 돌 깨는 반모에 그는 교양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어려울 때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나아갈 수가 없는 땅의 모든 길이 막혔습니다. 살 수가 없는 모든 길이 막혔고 반모의 죄인들 속에 영적 이웃도 하나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일날 새벽에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성경의 감동 속에 이 말씀을 기록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소아시아의 7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도 요한이 반모에 귀화할 당시에는 이 소아시아 7교회가 굉장히 부흥되고 활성화되어지는 칭찬과 아름다운 박수를 받는 충성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아시아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이런 교회들의 모델로 나올 때 너희는 이 교회의 7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고 그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 그때 굉장히 충성했어요. 그리고 박수받는 그런 교회야.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훗날 이 에베소 교회가 믿음이 없어지고 사랑이 없어진다. 근데 회복하는 말씀은 만나와 같이 2장 17절 말씀에 말씀을 숨겨놓은 만나와 같은 말씀을 양식 같은 말씀을 먹으면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 같이 우리는 교회는 오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없어서 교회는 덮어주고 용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 지르고 싸우고 부딪히고 쨍그랑 소리 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되면은 7교회 중에서 5교회는 책망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는 내가 최선을 다하니까 건면받는 교회. 그리고 유일하게 칭찬받는 교회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칭찬하시는 것 중에서 내가 가장 능력도 은혜도 없지만 내 이름 하나 붙잡고 변함없이 서 있는 인내로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상 받는다라는 멸류관의 약속을 소망을 두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기둥으로 쓰리라. 그럼 이 성전 기둥이 어디냐? 반모에는 마치는 복음, 영원한 복음, 이 마치는 복음의 끝을 향하는 이 복음 속에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그 교회를 바라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영원히 영생할 몸으로 변화받은 우리가 가는 그의 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새하늘과 새 땅에 기둥되리라는 이 약속을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았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아버지가 3,000전 재물을 가지고 성전 지을 준비를 하면서 아버지 다윗이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오면요 자꾸 누구에게 주고 싶고 누구에게 보탬이 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성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전쟁터에서 사람 너무 많이 죽였기 때문에 너는 성전 짓기에 합당하지 않다 하시면서 네 아들을 통하여 내가 네가 바라고는 그 성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받고 솔로몬은 역대하 끝장에 보면은 3,000번째 제물을 드리면서 성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성전 지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서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누구든지 이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그 성전을 짓고 늘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이야기가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요 3절과 4절에 너희가 은혜 안에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으면 자신감과 담대함이 생기는 거야.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서 자기를 불러주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라. 모집하는 자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라. 우리가 성령 충만해가지고도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막 일저저러 그러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번제드리고 옛날에 뭐 반지 뺏어 드리고 그냥 그죠? 감사도 드리고 근데 지금 우리가 딱 계산하는 거야. 나 이거 하면 어떻게 살지? 나 이거 하면 어떻게 살지? 그럼 이런 것들 속에서 이번 주간에 이렇게 보면서 나라에서 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때리면 9월달에 또 선별해가지고 또 10만 원을 더 줄 테니까 뭐 카드를 잘 보관하십시오. 이게 동사무소에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딱 떴더니 사람들이 요걸 해가면서도 빚내가 주면서 요걸 해가면서도 이걸 다 받아간다는 거야. 그런데 역시 예수 믿는 사람답다. 그들이 뭐 한 끈이 맛있게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선한 일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게 선교비를 보내고 힘쓰고 애쓰는 것 속에 나는 그럼 가장 요긴할 때가 어딘가? 가장 필요할 때가 적은 한 입이지만 가장 필요한 데가 어디냐 물으면서 이제 신고한 다음에 역시 내 안에 들린 하나님의 음성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다. 그 뭐냐? 빛이다. 소금이다.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물질입니까? 우리 마음입니까?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책망받는 교회도 있지만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도 있지만 칭찬받는 이게 뭐냐? 내가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8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충성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사람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첫 번째 요한계시록 2장 23절 말씀. 내면이 변화를 받아야지만 기둥이 되어줄 수 있다. 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신앙의 열심과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모집한 자,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면 된다 하는데 지금 그 열심이 다 떨어져 그래가지고요 교회 안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주변에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를 해주면 아멘을 못하더라고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자신감이 담대함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제가 옛날에 뭐 교회 가면 박주냐 떡주냐 해도 정말 그 과정을 지나보니까 자족의 비결을 배우게 하시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감사합니다라는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게 하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8월달부터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전에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셨어. 여기서 기도하면서 우리 강사님은 죄로부터 구원하실 예수님, 성경대로 선지자들이 기록해놓고 그분이 오시면서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 그죠?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십자가일까지 그걸 좀 이렇게 돌아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에 매임받고 그 안에서 위로와 치유 속에서 인도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속사람의 변화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꼭 내 육체의 자녀도 있지만 영적 자녀도 있습니다. 내 자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을 자식 같은 사람, 형제 같은 사람을 말로 죽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나 교회 안 가봤게. 그럴 때 미워하는 마음, 남 탓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생각대로 행위로 나타날 때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갚아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생각이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이 나올 수가 있지만 악한 생각, 미워하는 마음이 미워하는 생각이 미워하는 말로 미워하는 행위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시온에 남아있는 자, 시온이라는 것은 저 육적 예루살렘의 도시 이름이 아니라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끝까지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아있는 사람에는 예루살렘의 교회 안에 말씀 안에 있는 자 중에 남아있는 자는 죽은 자가 아니라 생명한 모든 이에게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것 같아도 만나고 생각하는 것이 전혀 거룩하지 않아. 하지만 말씀 안에 시온과 같은 말씀 안에 예루살렘 안에 교회 안에 머물면서 거룩함을 사모하고 거룩하신 말씀을 따라갈 때 나는 거룩하도다 확증받는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 거룩하도다 확증받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4절에 심판한 영과 소멸한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인데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기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피까지 깨끗하게 하는 육체의 소용, 인간성 죄악성이죠. 육체로 짓는 내 마음으로 짓는 죄악은 누가 탁 건들면 팍 튀어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네가 나 안 건들면 나 안 그래. 하지만 내 안에도 건드려 볼 때 내 안에도 죄악성이 있는 거야. 인간성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이렇게 겪어보면요, 저 인간이 참 댐댐이가 됐다 안 됐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면서 인간성,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인간성을 다듬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악이라는 것은 내 안에 아무래도 삐뚤어지고 잘못되어 있는 그 누가 건들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인간성이 있습니다. 이 죄악성이 하나님께서 깨끗해지는 아름다운 은혜. 그래서 우리가 피까지 청결된다는 것은 그 2단절이 보면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나랑 같이 하룻밤 자고 나면 네가 거룩해진다는 피가름의 뭐 그런 복음이 있습니다만, 그런 가짜에 속지 않고 우리의 피까지도 청결케 되고 깨끗게 되어질 때 모든 질병에서 치료를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우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 내 육체로 죄와 허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창자하게 찔려주심으로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이라는 것은요, 마음이 상처가, 아픔은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상처 속에 인간성 죄악을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죄 문제까지도 깨끗하게 치울 때 피까지도 청결케 돼. 왜 피가 이렇게 팍 튀면요 혈기가 나온다 그러죠. 그 피까지도 깨끗하고 청결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는 내면의 변화는 말씀을 아멘 아멘 먹으면 고린도후서 3장 3절과 같이 내 마음판의 신비에 내 마음의 판에 말씀이 새겨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좀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판에 새겨지면은 내가 내 마음에 변화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서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서 것이니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이게 마음판에 쓴 것이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들으면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거룩한다, 본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언어들을 쓰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먹으로 썼고 그때는 돌판에 쓰여지죠, 돌비가. 근데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는 거야. 아멘 아멘 하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은 말씀이 아멘 할 때 생명의 말씀에 있는 생명의 기운이 내 안에 들어가서 운동하고 역사한다. 이렇게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운동하고 역사하면서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는요, 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강한 자가 아니에요. 오늘도 8절에 적은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 이름을 간직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지키려고 하는 그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흐리게 하지 않는 그 이름을 가지고 뭐예요? 너는 나를 인정받는 빌라델피아 교회도 같이 하나님께서 갈대와 같은 지팡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운동하게 역사하면서요, 심령의 성전과 제단과 내 모든 오정육부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감사와 찬송과 기도 속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힘없는 예수, 갈대와 같은 예수, 지팡이 같은 예수가 내 안에 심령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는 심령에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이 뭐냐? 스가랴 선지자는 내가 전혀 말씀을 못 알아듣고 멍 때리고 앉아, 잠자는 사람같이 멍 때리고 앉아 있는데 어느 날 봤다마자 말씀이 들려주기 시작하는 거야. 꼭 내가 잠을 자다가, 잠자면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잠을 자다가 깨어난 것 같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네. 그래서 잠을 자다가 깨어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스가랴 4장 1절은요 금등잔이라고 얘기해요. 자, 옛날에는 등잔이 있었지요. 자, 그 등잔이 조그만 촛대, 초에다 불을 켜는 촛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스가랴 선지자와 사도 요한이 한 것은 내가 본 것. 자, 우리가 말씀이 때로 있다 보면요, 이 말씀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깨우침이 시작하고 이 말씀 안에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제부턴가는 한국의 그 드라마나 뭐 자연인 같은 거 이렇게 줄거리가 딱 잡히는데 외국 영화는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 스토리가 전혀 읽혀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그 영화의 스토리가 이렇게 나올 때, 내가 머리가 좀 가까이 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들려지는 것 같은, 귀가 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들려지면요, 우리는 말씀에 거역하거나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깨우침을 주시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50장에 보면 4절 5절 말씀에 깨우침을 주시고 말씀이 들려질 때 자기는 말씀에 거역하거나 불순종하지 않았다. 말씀이 들려지면요,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말씀이 들려지면요, 내가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 내가 말씀이 하나님께 찬송이 나도 모르게 술술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 것은 오른손의 7별이라는 것은, 자, 오른손은 늘 예수님의 오른편, 오른손 축복, 능력. 자, 왼편은 축정이 알고 축정에다가 염소 이런 식으로 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른손에 밟고 있는 7별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수. 사람의 육체 6이라는 것은 하나가 부족한 육체 6이라. 그 6은 육신의 사람은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늘 육체의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대적하고 슬픔과 비참을 갖다 준 범죄하여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하나가 부족한 건 6이지만 온전한 7 속에 별가같이, 별은 빛을 발하잖아요. 그러니까 별 같은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비밀을 알려주신다. 그러니까 주의 그 7별 같은 종들이 있는 7 촛대 같은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다. 계획이나 비밀이나 묵시나 계시나 똑같은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 시대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성도는 다원주의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 운동, 하나 운동에서 이게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전 세계 교회, 대한민국 교회에 다원주의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용공주의를, 무신론 공산주의, 신은 죽었다가는 용공주의를 지지하는 주의 종들과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원주의가 뭐예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그러면 성경 왜 필요하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졌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오늘 이런 교회와 종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소속되는 교회들고. 그 다음에 혼합주의는요, 모든 종교는 하나다. 그렇습니까? 오늘은 천주교 가고 내일은 절간에 가고 오늘은 교회 오고 그렇습니까? 사랑하세요. 한번 투어 한번 해보십시오. 왠지 절간 가면 아름답고 중에 가보면 그 향불 냄새 때문에 저는 선입견인지 몰라도 어릴 때부터 절에 가는 것은 좀 뭔가 한적하고 호적하고 하면 좀 적적하면서 골치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이유는 교회도 가보고 교회도 여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우리 교회 다원주의, 혼합주의, 용공주의, 자유주의 지금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원테이블로 예배드려요. 이렇게 예배 이거는 성전에서 모세에게 천막 성전을 짓게 하시고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하시고 작지만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지금 오늘 우리가 뭐예요? 바벨론 성전을 지은 그 작은 성전이지만 성전인들이 있는데 지금은 원탁으로 아니면 쭉 이렇게 놓고 예배하는 곳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에 나와야지 교회의 용도가 격결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심령의 변화가 된지 안 된지 요한계시록 1장에는 검열한다. 하나님 우리를 달아보시고 체크해 본다. 우리가 사람도 겪어가면서 말한 걸 통해서 저 사람 냄림을 얻었다 이렇게 검열이 되죠. 하나님도 우리를 검열한다. 이게 이사야 13년 좋은 군사로 쓰려고 검열한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심령의 성전이 지어져 있는지 왜? 이 땅의 교회가 유야무야해지고 교회가 번거로워지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잊어버릴 때 심령의 교회 변함 없거나 흔들림이 없거나 변질되지 않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찾는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사람은 누구든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연소 부족 나이가 어렸지만 사도 바울 디모데는 누구든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허물투성이일지라도 말하는 것에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 곳에 믿음의 사람답는 신앙의 정절을 보이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당히 말을 하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마태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열매, 좋은 과실이 되지 못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말씀으로 신령의 성전을 짓고 거룩함, 의로움과 성실함이 회복되어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이런 열매된 사람에게 그 나라에 열매된 사람이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저런 그의 나라를 통하여 자연이 7배로 회복되어지고 사람이 처음과 본래와 같이 우리가 선악과 안 맞게 전에 사망의 문제가 해결받고 변화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심령의 변화받은 사람을 열매다. 이 열매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할지라도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이 나한테 어디로 갈지라도 내가 따지지 말고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조건과 생각 있는 사람, 어디 갑시다 가는 사람, 가는 사람으로 열매가 되어지는 조건입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선한 일에 앞장섭시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이 그거 가지고 그거 돈 가지고 뭐합니까? 근데 아이스크림 사오세요. 당장가 사가지고 오늘 아이들 이렇게 먹어가고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기꺼이 누구든지 나도 하지 뭐 그거 뭐 힘들어. 아니 나도 하지 뭐 그거 뭐 힘들어. 여러분 돈이라는 거 생기면 누구 우리가 뭘 생각해요? 나를 생각하고 내 자녀들을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하지만 자녀들도 선한 일에 용돈 주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줄 때 갚아지는 허비와 낭비가 아니라 갚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 갔을지라도 우리가 내 마음의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받아서 아름다운 열매, 먹기 좋은 열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버지의 성전에 기둥되어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합니다. 내가 본 것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가 있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소망,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소망, 내일을 약속받을 수 있는 그 안에 별같은 빛을 뭔가 본이 되어지고 귀한 소금 필요한 사람, 별같은 뭔가 필요한 사람이 되어질 때 그 교회를 통하여 자 촛불도 촛대도 초를 갖다 꽂으면 촛대가 있어야 되겠죠. 자 등자는요 등대가 있어서 근데 여기서 기름을 이렇게 배서 올라가는 것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두고
등잔이든 촛대든 여기서 예수 보혈의 진액을 받으면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심령 성전이다. 바로 말하는 고린도 교회 이들은요 너무나 육체에 아주 돈 좀 있다고 한국 도시 돈이 풍성해. 그러니까 얼마나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은 여자 쫓아다니는 거야. 같은 남자 쫓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얘들아 아무리 돈 많아도 왜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쓰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서 인도하고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오면요 성도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구별됐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됐다. 자, 우리가 삼손을 나실인으로 키우면서 독주를 먹이지 마라. 소주와 포도주 먹이지 말고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이렇게 할 때 민수기 6장에 보면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악으로부터 또 이렇게 분쟁과 다툼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나실인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와 같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검열하시면서 우리는 주의 날에 예배하려고 그러고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성령의 감동이 우리 뒤에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도 내가 온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그 인도 속에 말씀이 들려지면 그 들려진 말씀이 약속이 되고 축복이 되고 치유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 속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아멘 아멘 따라갈 수 있는 순금, 모든 이 순금이라는 것은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용광 9번 단련받으면 불순보고 10번 들어가면 금이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금을 단련할 때 나의 가는 길은 요번 그러잖아요.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은 내 인생의 삶을 아무도 모를지라도 그분이 아신다. 그분이 나를 시련과 연단 속에 나의 믿음과 마음이 변함없는 정금 같은 단련받은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라는 그 말씀과도 같이 우리는 성령의 감동 속에 하나님의 집에 기둥 같은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 마음이 변화를 받았어요. 두 번째, 내 생각에 나는 옳은 길, 순수한 길 따라가리라 할 때 이 사상이 딱 쓰는 거야. 이 사상이라는 것은, 백마라는 것은 흰말이 아니고요. 정말 어떤 것도, 자, 이 물빛까지 위아래가 똑같아 투명하지, 그죠? 근데 여기가 다른 게 하나가 딱 들어가면요, 막 색깔이 달라져, 그죠?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 쫙 가른자, 윗물과 아랫물이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백마라는 것은 윗물과 아랫물이 똑같이 이 물 안에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순자. 그래서 우리가 사상, 이 생각에 변함없는 것을 흰말. 자,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스가랴 선지가 6장이나 얘기를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올 때 될 때 사람들은 이 사상 때문에 싸우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사상? 어떤 사람은 흑마 같은 돈이면 되지, 돈만 있으면 살지. 돈만 있으면 삽니까? 돈만 가지고 살 것 같지만 돈만 가지고 못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상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어지면 교회에 안 가밖에 교회는 믿음이 없어지고 사랑이 없어지고 행함이 없어지고 다툼과 분쟁이 가득 차서 교회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살고, 다 교회 밖에 사람들은요 입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쓰는 맛에 여행 다니는 맛에 맛집 찾아가는 맛에 이렇게 사는 그때의 시끄러운 게 뭐냐? 사상 때문에 이념과 생각이 달라서 집도 싸우는 거야. 다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면 최고지. 아니 돈만 있으면 돼. 아니야. 우리는 지금 천국, 야, 그 신학자들이 막스와 칼빈이 저 소련에다가 유튜브에 천국을 만든다. 지금 그렇습니까? 저는 그 김금혁이라는 그 평양의 1세대 진짜 금수저인 금수인데 자기 그 스승님한테 물어봐도 왜 이 체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야야 난 적당히 넘어가. 이 나라에 살려면 적당히 넘어가. 근데 자기는 그 북한에 중국으로 베이징 대학에 유학을 가서 한국 고대를 만나고 보니까 우리는 감히 부를 수 없는 김정일이 김일성, 김정은 부르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부르면서 그가 충격을 먹은 이유는
그러면서 내가 한 것은 이걸 쭉 이렇게 들으면서 그분도 이렇게 뭐 이렇게 참 젊은 사람이 잘 자라고 있다. 근데 10년 이상 하면서도 어머니 얼굴이 생각이 나 얼마나 급하게 나왔으면은 어머니 사진도 하나 못 가지고 나왔다는 그것 속에서요 참 마음이 뭉클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중국에서 우리가 올림픽을 한다고 남쪽에 전 세계가 2000년도 붉은 악마라는 가지고 올림픽 한다고 할 때 이것을 막아보자 해가지고요 저 유럽의 청소년을 다 불러내고 세운 것이 가짜 교회랍니다. 그런데 진짜 가짜 교회 안에 진짜 성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야. 성령 받기 시작했고 그들이 주체 사상을 50년 동안 이 머리에 박혔는데 이게 쫙 뽑아지면서 예수 이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 북한은 어려울수록 가짜 교회에 진짜가 나왔는데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에 돈을 갖다 보니까 입고 먹고 쓰다 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이름의 부요와 넉넉함 속에 이 마음과 생각이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돈이면 최고다. 아니야, 줄 잘 쓰는데. 아니야, 책에 따라가면 돼. 그럴 때 백마의 사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분이 내 인생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아멘. 그분이 나의 기준 진리가 되십니다. 이것이 백마의 사상입니다. 근데 그 탄자가 뭐야? 활을 가졌고 연륜을 박아 나가서 이기고 또 이겼다라는 것아. 자, 활이라는 것은 다툴 때 쓰는 거죠. 무기를 쓰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이름의 사상은요, 나를 지킬 수 있는 말씀의 무기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가요, 멸류관을 바꾸라는 것은 반드시 결말이 아름다운 상 받는 이기고라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을 이기고 내가 세상을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이기라고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기록해 놓은 말씀이 16장 33절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환란하나 우리 내 자신을 싸워야 이길 줄 믿어요. 내 자신 양보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볼 때 거절을 잘 못하면 진짜 팔랑귀 같아 보일지라도요 다 중심이 다 살다 보면 다 서 있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안 하고. 오늘 이런 것들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는 또 이긴다는 것은요, 내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것이라면 내 마음에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라. 변화받는 열매와 같은 사람이 되는, 여기에 확실히 이기고, 그리고 내가 팔랑팔랑했지만 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또 이기는 역사, 또 이기는 역사는 뭐겠습니까? 자,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들어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자, 죽으면 영혼 구원받는, 오늘 우리가 천국 가는 말씀이 천국 복음입니다. 이 천국 복음 안에서도 병도 치료받고 약한 것도 치료받으면서 환난도 이기고 자신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시 한번 뭘 이기냐? 사상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잘못됐으면 말씀에 기초해서 그 생각이 바른 길, 고든 길을 갈 수 있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때 30장 사람들이 우리에게 목사님, 제사장님, 우리에게 바른 말, 내가 재물 아무나 드리면 되지, 눈 가지고 저는 것 아무 재물 드리면 되지, 꼭 집에서 키운 거 드려야 됩니까? 꼭 깨끗한 거 드려야 됩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제단에 아무나 드리면 되지, 헌금 가지고 아무나 드리면 되지. 그럴 때 이사야 선지는 좌우로 치우침이 없는 그 정도로 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다툼과 분쟁, 야곱의 도라는 것은 다툼과 분쟁, 쇠뭉뱅이, 칼, 활자루를 제한받아서 연장,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한 이기고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들도 순교자가 나왔지요. 이 순교자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 같은 인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욥이 시련 중에 가장 어려움 당한 게 자녀부터 죽는다는 소문 들어왔지요. 재산 다 날아갔지요. 아내 병들고 저주아가 나갔지요. 본인은 너무너무 아파서 그럴 때 귀환장 가서 몸을 긁었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이 문제 난제 속에 나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말이라. 아멘. 그가 이 나를 소리 듣고 내가 앞으로 가고 뒤로 가도 아무리 가도 나는 그를 만날 수가 없구나 하면서 자신을 한탄할 때, 하지만 내가 가는 길은 아무도 몰라도 그분이 나를 정금같이 내 생각, 혼자만 생각, 계획을 다 뽑아버리고 정금 같은 신앙 만들 때 나는 그분에게 금같이 인정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확실한 이 사상의 싸움 속에 오늘은 내가 예배하리라. 오늘은 내가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아멘. 우리 응답이 있는 기도, 아멘. 내 마음이 치료하는 찬송, 아멘. 적은 물질 드렸지만 하나님 이것이 주 앞에 연락되어지고 30일 6대로 갚아주시는 은혜, 물질 흡입과 낭비가 아니라 갚아준 은혜의 약속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은요 찾고 냉정하고 쌀쌀합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에 새롭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우리가 새 마음 된다는 것은요, 들어올 때는 불편하고 어두웠지만 나갈 때는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안해지고 찬송이 나오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으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말씀으로 좋은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칠랑팔랑하는 것이 아니라 금초대 별과도 같이 변함 없는 긍정적인 것에 변함 없는, 엎었다 뒤집었다지만 이제는 변함 없는 사람으로 이 사상 생각까지도 정신까지도 옳은 일에 바른 일에 앞장서 갈 수 있는 정말 귀하디 귀한 하늘의 기둥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11절에 내가 속히 온다, 속히 내가 온다 그러면서 내가 가진 것, 내 사상, 내 믿음, 내 변함없는 마음에 멸류관 상 받는 것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내 자신을 지키고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지키는 오늘 이기는 자라 말하면서 그 사람들이 기둥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의 새 이름에 할렐루야, 우리는 이름은 육체의 이름은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 지어준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오늘 이 이름의 불림 속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주 앞에 당당히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주인의 점에 참여하라. 한 번도 내가 삶인 것이 예수 이름에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책망도 받고 권면도 받았지만 예수 이름이 내 안에, 내 입에, 내 생각에 흐리지 않는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변함없는 하나님 아무도 열고 닫을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허락해 주시고 그의 새 이름을 준다는 것 같이 우리는 새 영과 새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보장과 약속이 이 땅에서 우리는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